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두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무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메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낙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75편의 말씀입니다. 75편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선포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 우리는 지금의 때를 이미와 아직이라는 용어로 정의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오셨지만 아직 임하시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데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이 세상의 종말, 즉 심판의 때가 찾아올 것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종말일 때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이렇듯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종말의 때가 있음을 오늘 시편 75편은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75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는 이유가 곧 주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이 가깝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자연스러운 문맥 안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 임박한 하나님의 정하신 때, 그리고 그 때가 가까워 올수록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이신다라는 것을 노래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보이심의 때, 그 시인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심, 즉 자신을 보이심에 대해서 감사해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종말의 때 또한 이미와 아직들로 우리의 신앙을 표현했는데,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말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중요한 하나가 바로 계시이죠. 계시라는 것은 우리가 찾고 또한 연구한다고 해서 발견하거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줄 때, 즉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려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 너머를 우리 인간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주의 이름이 가깝다라는 감사의 제목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보다 조금은 더 가까이 보게 된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의 고백이 입술 가운데 터져 나온다는 것이죠. 가까이 다가온 하나님께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함께 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겠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해 정해놓은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것인데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올바른 심판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서 하나님이 왜 이 모든 심판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 왜 그 권위가 또한 그 능력이 왜 그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의 기둥, 곧 우리가 살아가는 땅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질서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창조주라는 고백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자가 되시며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 땅의 주인이기에 그 땅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선과 악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하실 수 있는 권한과 능력과 모든 것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고백은 이 땅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 이 땅의 주인 되신 분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절에서 정한 기약에 바르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후에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일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꿔서 아직은, 지금 당장은 그 심판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시간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렇기에 이 땅에서 주님의 가까움을 경험한 주의 백성들은 마땅히 할 일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4절과 5절에서 그 일이 무엇인지가 언급되는데요.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아멘. 주께서 스스로 나타내셔서 그분과 가까이 하게 된 백성은 이미 정해진 때, 이미 정해진 심판의 날이 올 때까지 이 땅에서 주님을 모른 채 살고 있는 오만한 자들 향해서 오만하면 안 된다, 악인들을 향해서 돌이키라라고 말할 마땅한 할 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목을 뻣뻣하게 들고 다니지 말라라고 우리는 마땅히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는 곧 하나님을 몰라 죄된 욕망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없는 인생, 곧 멸망을 향해 다가가는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오만한 자들 향해서 오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정해진 심판의 때가 되면 또한 그 때가 오기 전에 오만함을, 교만함을, 목이 뻣뻣한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용서해주고 건지시는 분이심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혹은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게 있음을 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여전히 나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어서 말씀을 보면 시인은 7절에서 오직 재판장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며 또한 저 사람을 높이기도 하신다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낮추게 될 그 사람들은 앞서 살펴본 오만한 자들과 교만한 자들, 악인들입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백성들이 오만함을 버리라고 이야기했지만 순종하지 않고 결국 심판의 때까지 이른 사람들인 것이죠.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날에 낮춰지게 되고 멸망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심판의 때는 누군가에게는 멸망과 낮아짐의 때이기도 하지만 또한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높아지는 날이기도 하죠. 과연 누가 높아질까요? 당연히 의인입니다. 9절과 10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고 찬양하는 자, 나의 능력과 나의 잘남은 다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의 뿔만 높이 드는 그런 자를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높이실 것임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의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바로 그 심판의 날은 그동안 끊임없이 회개하지 않은 악인들에게는 멸망과 낮춰짐의 날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찬양하며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뿔을 높이 들었던 그 의인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높아지는 날, 찬양의 고백이 현실이 되는 날, 승리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다만 그 심판의 때가 아직 임하지 않은 것뿐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지낼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주함 가운데 너무 바빠서 또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잊고 살아가는 것은 옳은 모습이 아니죠. 저 또한 그럴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한 묵상하면서 한번 문득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는데요. 정해진 때가 이르러 하나님께서 또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그 순간, 만일 그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너 평소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심판을 기억하며 살았니? 그 심판을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았니? 라고 만약에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과연 나는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한없이 부끄럽고 죄송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주한 일상 가운데 심판을 마음 가운데 새기지도 못한 것 같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 심판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저는 제대로 갖추지 못했었기 때문이죠. 주 안에 하나 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함께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다가옴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때를 기다리는 우리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대한 기억이 다소 흐릿해졌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오늘의 묵상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심판을 마음 가운데 가로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 악인들에게 여전히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음을 그 믿지 않는 자들, 오만한 자들에게 전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때를 준비하며 함께 살아갑시다. 그럴 때 언젠간 반드시 말 그 심판의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의 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오늘 하루 심판의 때를 기억하며 심판의 하루를 살아가는 주 안에서 복된 성도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때가 분명하게 있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때를 그냥 분주한 일상 가운데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 한 중심에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악인들이 다 심판받고 하나님을 높이 드는 의인들은 높아지고 살아나게 되는 그 심판의 때를 우리가 사모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를 위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 악인들, 오만한 자들에게 주님의 긍휼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심판의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 시간 심판의 때를 기억하고 심판의 날을 살아가길 소망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